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7일자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날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깊이 연구하고 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의 본, 교회의 표준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 특별히 이번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잘 살펴보면서 그 교회의 원형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 부흥의 은혜가 우리 모든 한국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앗소에서 일행을 만나서 미둘레네 그리고 기오 그리고 사모 밀레도에 이르는 그와 같은 여정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여정을 급하게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16절에 기록이 된 것처럼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정들을 아주 급하게 잡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에베소를 그냥 지나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특별히 이 오순절 때는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급하게 일정들을 이어갑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특별히 사람을 보냅니다. 에베소로 보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시고 오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밀레도에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그 장로들과의 만남에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그 설교의 내용이죠.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밝힙니다. 19절에 모든 겸손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 눈물로 감당했다. 그리고 특별히 겸손과 눈물은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은 그 시험 속에서 나오는 겸손과 눈물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것이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 사람들 앞에서나 또 가가호호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전하여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아주 심하게 박해를 하고 또 간계함으로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사역들을 방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을 해왔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참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당하는 여러 시험 속에서 겸손과 눈물로 주를 끝까지 섬기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가르침을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여러 시험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겸손. 그리고 눈물이다라는 것이죠. 겸손과 눈물로 이 모든 시험을 참고 거리낌이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세입니다. 자세. 우리 안에 이 겸손과 눈물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들, 그것이 억울하고 괴롭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기를 원하고 또 눈물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거리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고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눈물과 겸손으로 거리낌이 없이 전하여 가르친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회개, 죄의 회개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그 죄의 사함,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를 통과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주어진 심판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이 복음의 은혜를 증언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음 여정 예루살렘으로 이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 소회를 22절부터 이렇게 밝힙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가 나아갈 텐데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제 어떤 일을 당할지는 정확히 알지는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전하게 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단 하나의 그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결박과 환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설령 그 결박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끝날지라도 나는 그 생명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결단, 또 이 마음의 중심을 지금 우리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표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회복돼야 할 사명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이 열정이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열정이 아닙니다. 자신이 경험한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위대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길만이 이 모든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하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이 복음의 은혜,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격, 감동, 그리고 그것을 위한 헌신이 명확하게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오늘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해야 될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도 이렇게 큰 것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과연 나에게 그만큼 중심에 있는가?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생명도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은혜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깊고 위대하고 높고 넓은 것인지를 우리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명자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중심에 두고 이것 하나만을 위해서 달려갈 때, 사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 놀라운 기독교적인 문명,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이 변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또 우리가 여러 나라와 민족의 여러 문제들을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들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 물론 그것을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잘 이해해야죠. 잘 이해해야 하고 그 현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사명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며, 끊임없이 쳇바퀴처럼 반복되고 있는 이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증오의 역사가 어떻게 종식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우의 문제죠. 하우의 문제. 그 하우의 문제, 무엇이 이 땅을 화해시킬 것이고, 무엇이 이 땅을 통일시킬 것이고, 무엇이 이 땅을 발전시킬 것이고,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할 것이고, 무엇이 우리의 자녀를 치유할 것이고, 무엇이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우의 문제다라는 거죠.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한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땅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 땅의 방법으로 이 땅을 변화시킵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이 땅을 초월해 있는 하늘에 하나님의 영적 생명력이 각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이 땅 가운데 심겨지지 않는 한 이 땅의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 이 땅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옷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사실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나라와 민족적으로나 우리가 처한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패역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회개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은혜인지를 정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이 복음의 의미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두리로 물러가 있는 이 복음이 우리 개인의 삶의 중심에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중심에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중심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계속해서 쇠퇴하고 부패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하늘의 영적 생명력으로 말미암는 부흥의 역사, 소성의 역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심령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지펴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이 교회의 예배 가운데 그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 우리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 또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세포 하나하나부터 온전한 감격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에 너무 무감각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너무나 피상적인 것이 되었고 이 은혜의 복음이 너무나 우리 안에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새로운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더럽고 패역함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어찌할꼬 이를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누리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역사를 많은 자들에게 증언함으로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고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 같은 은혜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